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만일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너라. 여호와의 말이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내 혐오스러운 것들을 버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살아있음을 두고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맹세하면 민족들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고 그를 찬양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3장 21절에 보면 벌거벗은 산에서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길을 잘못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22절 그 3장 22절에 보니까 돌아오너라 나를 배역한 자식들아,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쳐주겠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돌아왔어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4장 1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만일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또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영접해 주시고 맞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 일단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틀림없습니다. 돌아가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다 그랬잖아요. 21절에 3장 21절에 바른 길을 찾아서 돌아가는 거. 그 바른 길이 무엇인가? 그 4장 1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내 혐오스러운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바른 길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돌아가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우상숭배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우상숭배하는 것들 다 청산하고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더 의지하는 것들.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습니까?
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정말인가? 하나님 시험하세요. 예, 저 그런 말 하는 게 참 두렵습니다. 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 시험할 수 있습니다. 시험할 수 있어요. 정말이야? 그러면서 그러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봐야 돼요. 예.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거기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여기 뭐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섞여 있고 이사야 1장에서는 뭔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 불순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여기 혐오하시는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내다버리라는 거예요. 미워해야 돼요, 사실은. 미워해야 뭐 버리든지 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마음이 계속 흔들리죠. 우리는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다 이렇게 하나로 하나만 생각하고 하나만 바라보고 그게 고정되어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사랑하고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 열왕기상 18장에 21절에 보면 아니 그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이에서 참된 신이 누구냐? 참된 신.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만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길을 따르고 만일 바알이 참 신이라면 그의 길을 따르라 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자. 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가서 말했죠. 아니 너희는 도대체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머뭇거려요. 양쪽 사이에서. 두 마음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물질도 사랑하고
여러 가지가 또 섞여 있는 거죠, 거기. 예. 마음이 흔들린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소에는 아주 견고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계기가 와요. 어떤 사건이 생겨요. 그때 마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있으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견고합니다. 살짝 흔들리는 것 같은데 견고해요. 그런데 어떤 시험이 오는 거죠. 시험이 오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따라갑니다. 멀찍이 따라간다 그랬어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어떻게 되시는 건가? 걱정도 되고, 또 다짐했거든요.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끌려가시는데 멀찍이 따라가죠. 멀찍이 따라가는 그 자체가 위험이에요. 그렇잖아요. 바짝 따라가도 시원찮은데 멀찍이 따라가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거리에 있는 거죠.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따라가는데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는데 좀 멀찍이 따라가는 겁니다. 너무 가까이 따라가면 좀 부담스러워요. 예, 가까이 따라가면 부담스럽고 또 멀리 따라가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의지예요. 그게 멀찍이 따라가다 보니까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부인해줘요. 또 다른 여종이 좀 있다가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 맞는데? 그랬더니 맹세했어요.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래서 좀 있다가 또 여러 종들이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줘요. 곧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딨나요? 다른 제자들은 다 달아났어요. 예,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왔는데 멀찍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외에 가룟유다는 이제 자결을 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예수님 따라간 거죠, 결국. 예. 그런데 어떤 그 결정적인 순간,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만 얼떨결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씀 떠나고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참 귀한 믿음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 욥기서를 보면 욥기서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욥의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순전함을 버리지 않는 믿음. 욥을 계속 시험하잖아요. 사람들이 욥을 계속 시험해요. 아내가 시험하고 새 친구가 또 시험하고 나중에 등장한 엘리후가 또 시험하고 몸은 아프고 괴롭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자녀들이 죽은 것만 생각해도 동정심이 갑니다. 아니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 욥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이 흔들리지 않아요. 대단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세 번째가 2절에 있는 여호와의 살아있음을 두고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따라가고 또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진실은 참이에요. 참된 거. 정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거짓이 섞이지 않은 거. 진실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다. 진실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우리가 듣기에 썩 좋은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은 아니다. 욕심이 들어있다. 그건 진실한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야망, 또 어떤 저의가 있는 거죠. 저의. 숨겨진 어떤 다른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진실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진실하지 못하고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평은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오른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왼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는 거죠. 정의는 뭔가요?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 앞에서도 바로 해 나가는 겁니다. 일 처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로에 나가는 거. 정의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의롭게 하려면 가까운 사람도 내쳐야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서운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내가 바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평도 좀 비슷한데요. 그래서 진실하고 공평하고 정의를 따라가야 된다.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가겠습니다. 저희가 다 잃어버렸는데 그 3장 24절에 보면 부끄러운 그것 때문에 조상들이 수고하여 얻은 양떼, 소떼, 아들들, 딸들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거 따라가다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원수들에게 붙잡혀가지고 포로 생활하고 가진 고초를 다 겪고 그런데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가야죠. 돌아가려면 첫째가 뭡니까? 혐오스러운 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혐오스러워하시는 거, 그걸 버리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아주 쉬운 말 같은데요. 참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거기 한참 머물러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의 마음은 자꾸 변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새 벌써 딴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 이렇게 읽다가도 눈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뭐 딴 생각하고 있어요. 이따가 뭐 해야 되고 이따가 누구 뭐 만나야 되고 뭐 어디 가야 되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야, 참 이거. 그 과거에 김영보 목사님은 하루에 12번만 마귀에게 속았다. 그러면 그날은 성공한 날이라는 거예요. 12번에 속았는데 그게 12번만 속았다. 그건 참 잘했다. 성공한 날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다 생각을 해보셨는가 봐요. 또 속았네? 또 속았네? 하루에 12번. 세 번째는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행하면 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을 잊어버렸잖아요. 잘못 들어갔잖아요. 3장 21절에 길에 잘못 들어갔어요. 길 잘못 들어가 보세요.
당황하죠. 고속도로 달리다가 뭐 딴 생각하다가 아니 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사실 걱정할 필요는 없죠. 뭐 좀 다음에 가가지고 돌아와도 되고 뭐 다른 길 많죠. 예, 갈 수 있는 길. 근데 그 순간 당황합니다. 당황하면 사고 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가다가 서가지고 후진해요. 고속도로에서. 그 지나갔다고 후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예. 큰일 납니다. 큰 사고 납니다. 길을 잘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돌아가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언제 기회를 주시는가?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감동을 주실 때 돌아가는 게 아주 쉬워요. 감동이 왔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래요.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그때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좋은 기회예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 때는 순풍에 돛 타는 거예요. 예. 돛만 올리면, 예. 돛을 올리면 샥 속도가 붙어가지고, 예. 앞으로 나갈 수 있죠.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 무엇인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예, 돌아가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돌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한 번에 단칼에 그냥 돌아간다. 글쎄, 그게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네. 한 번에 단칼에 그냥 돌아간다. 그런데요, 좀처럼 그렇게 잘 안 되고, 뒤에도 나오지만, 그 3절에 가면 묵은 땅 나오잖아요. 묵은 땅 갈아엎어야 되는데, 묵은 땅은 인간의 그 고집,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이거든요. 땅은 마음을 가리키는데, 마음, 땅. 이게 묵은 땅. 예. 딱딱하게 굳어서 씨를 뿌려도 제대로 파종이 안 되고, 예. 또 가시나무, 엉겅퀴, 뭐 찔레 이런 것들 막 수북하게 막 거기 있는데 그걸 다 걷어내야 되고 돌 다 골라내야 되고 또 나무 같은 거 다 뽑아내야 되고 뭐 그래 여러 그 과정이 있잖아요. 묵은 땅 갈아엎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밭 하나 일구는데 여기 앞에도 우리 거기 밭 일구 손바닥만한 밭들 남의 땅들 그 안 쓰는 것들 얻어가지고 농사 짓잖아요. 그거 일구는데도요. 그 돌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돌 골라낸 거 보세요. 돌을 그냥 옆에 수북이 쌓아놓고 손이 다 부르트고 아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좋은 밭이 있다 저기. 좋은 밭이 저기 있잖아요. 이야,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을까. 네. 처음에 그 땅을 개간하던 사람들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네. 고생 많이 합니다. 여하튼 간단하지도 않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매일 돌아가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오려면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자, 그 돌아가다 보면 어떤 종착역이 나오겠죠. 예.